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 서 있던 바른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그 알리는 절기가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요즘은 흔히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때를 기점으로 뒤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그 기간을 뒤로 해서 40일 전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삶의 취지에 맞춰서 우리도 금식하며 살자, 우리도 금욕적인 삶을 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뒤져봐도 초대교회에서 사순절을 지켰다는 그 규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이 각자의 마음에 맞추면 됩니다. 저는 그 의미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욕적인 삶이 아닌 왜 그런 절기를 지키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그 의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먹고 마시는 종교도 아닐 뿐 아니라 금욕을 강요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때로는 먹고 마시고 즐길 수도 있고 때로는 금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계시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그들은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마가복음은 시간 단위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 시간을 말하면서 시간 단위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3시간 단위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제3시였습니다. 읽지 않았던 말씀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는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0시부터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6시부터 출발합니다. 6시가 0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을 그들의 시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사이의 시간은 어둠의 시간,
하루의 날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개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하루. 그렇다면 오전이 제3시라면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여기 말하는 제6시면 6시부터 출발해서 정오 시간입니다. 정오에 시작하여서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오로 하면 가장 밝을 때입니다. 정오의 시간은 태양이 가장 중천에 떠오를 때, 이 땅에 가장 밝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어둠으로 뒤덮어 버렸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버림당하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어둠으로 세상을 가리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을 볼 수가 없어서 아예 어둠으로 뒤덮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해석인지는 몰라도 죽어가는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외면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독한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6시부터 시작하여서 9시까지 된 어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서로 교통하고 교류했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저주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철저히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외면을 향하여서 외치는 이 예수님의 외침,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 어쩌면 이 외면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 아닌 그 십자가상에서 나를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고 왜 외면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떠난 인간을 그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할 수 없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지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분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속죄를 위해서 불사람이 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쫓겨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그렇게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 마태는 독특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성소의 휘장은 어떤 거냐면 옛날 구약 시대는 이 성소에 들어가 보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앞에 성소가 있고요. 여기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자기 이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길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즉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 말한 그의 육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신앙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이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이제는 누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께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써내려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이제는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신앙을 써내려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저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현장인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 성문 밖,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멸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삶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를 위해서 충성한다면 그 길은 이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죽음이지만 이제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행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제 나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이제는 전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